제가 영상을 준비했기 때문에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침에는 제가 1분짜리 봤는데 지금 5분 30초짜리 지난번에 워킹 투게더 제가 이제 안 하려고 하다가 우리 동영상 찍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 행복해하는 성도들의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밤늦게까지 작업을 했는데요. 우리 같이 영상을 먼저 보고 지난주 워킹 투게더 다른 팀들은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그때 어떻게 모든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른다 해도 당신만을 기다리며 살아갈 테야.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 누가 이 세상을 완전 찐이야. 여름의 명소. 우리는 오케이요. 미녀 오케이. 미녀 오케이. 미녀 오케이. 역시 전도는 명확하게 수모를 들자. 수적으로 5명이 있는 제일 남성교회다. 오케이. 역시 전도는 명령에서 수행한다. 역시 삼계동교회 전국 모여서 명랑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합시다. 역시 우리는 올레 망설이지 말고 사여 전도회로. 많이 못지죠? 남녀와로
섬계 최고 일러 화이팅! 자, 그 다음에 가.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 누가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당신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자, 우리 수고하신 분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남진 장로님이죠. 장로님은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고, 굉장히 여러분 그 TV에서 보면, 유튜브에서 보면 그냥 젊어 보이시잖아요. 지금도 팔팔하게 에너지가 넘치시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간증도 하시고, 정말 다른 그 상대방에 대한 나훈아나 이런 가수들에 비하면 그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우리한테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제가 그대여 변치 마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다 약속했죠.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항존직 임직하실 때 다 약속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약속한 게 있죠. 제가 영광교회 담임 목사로 올 때, 저를 이임 목사로 청빙할 때 공동회를 2번이나 하시면서 저 하나님 앞에 약속하셨죠. 제가 이 남진의 그대여 변치 마오, 우리가 변하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을 때, 그 세례 받을 때 그 감격과 기쁨, 우리가 항존직 임직할 때 하나님 앞에 충성 서약을 했잖아요. 충성 서약을 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 우리가 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약속한 걸 너무 잃어버리거든요. 너무 잃어버리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럴 때 상당히 곤욕스럽잖아요. 자기 직분에 맞는 역할을 충실하게 잘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2020 이제 5년도가 끝나가잖아요. 끝나가고 26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제가 영광교회 와서 잘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뭐 잘한 거 없고, 잘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 행복 찬양 부른 거 정말 그거 하나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이번에 우리 워킹 투게더 하면서 행복 그 찬양한 거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어디 가서나 손을 내밀면 행복 찬양이 우리 입에서 나오잖아요. 사실 저는 영광교회 오기 전에 행복 찬양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불러본 적이 없고, 그 찬양이 있다는 것도 잘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서 있었고 또 명성찬양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배 사역을 직접 한 건 아니잖아요. 학교에 있어도 뭐 사경회나 채플에 유명하신 분들, 그냥 유명하신 분들, 큰 교회 목사님들 뭐 학교에 모시기 위해서 급급하고 그런 일만 했지, 제가 막 이렇게 뭘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행복 찬양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영광교회 와서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 찬양을 알게 되고, 행복 찬양을 함께 하면서 정말 이 행복 찬양이 정말 좋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행복 찬양이 최신곡이잖아요. 나온 지가 이게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곡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곡과 함께 행복 찬양, 너무 따끈따끈한 곡이잖아요. 그래서 행복 찬양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모든 목회를, 모든 교회 사역을 행복에 초점을 맞춰서 행복에만 우리가 집중한 목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했던 말씀은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복을 받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한 주일 동안 제가 솔로몬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몇몇 중보기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하고 소그룹별 중보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요. 솔로몬의 중보기도 역대하 6장, 여러분 역대하 7장, 6장 이 부분이요, 솔로몬 인생의 최고의 피크에 달할 때 아니에요? 성전을 봉헌하는 것. 우리가 그 역대상을 마칠 때 역대상 후반부에 보게 되면 다윗이 마지막 노년에 아주 모든 걸 다 바쳐서 집중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 건축 준비예요.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데 다윗이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모으잖아요. 레바논에서 백항목을 가져오고 가장 좋다는 재료들을 모든 돈과 국력을 다 들여서 성전 건축 준비를 하고, 제가 보기엔 다윗이 상당히 또 오바를 하는데 그 오바는 뭐냐면 성전 건축 준비위원회까지 다 구성하고, 위원회만 구성하면 다행인데 위원들도 다 임명을 하고, 아니 도대체 다윗이 어디까지 나가려고 하나. 예? 이제 3만 뜨면은 그냥 성전 건축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다윗이 순종합니다. 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게 역대상 마지막 부분이죠. 그 유언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오랜 수건이었던, 그리고 이스라엘의 오랜 과제였던 이 가장 영광스럽고 귀한 일, 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봉헌을 하는 그 감격스러운 장면이 6장 7장에 나오죠. 성전 봉헌식, 솔로몬 인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장면. 예? 이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돼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이 일을 앞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잖아요. 제가 지난 새벽에 자세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 솔로몬의 7가지 중보기도, 정말 개인부터 시작해서 국가적으로,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대내적으로 직면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7가지를 가지고 간절히 솔로몬이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을 가지고, 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의 중보기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솔로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성전을 통해서 부어주십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이 성전을 봉헌해서 하나님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큰 영광이요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 감격과 기쁨을 역대하 6장 7장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역대하 5장 6장 7장 부분을 한번 가서 조용히 읽어보시면, 그리고 내가 솔로몬이다 생각하시고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단치를 벌리고 축제를 벌리고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를 벌이는 이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도 최고의 하이라이트였고, 영적으로도 그가 가장 피크에 있을 때가 바로 이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자기 궁전을 짓습니다. 근데 자기 궁전은 이 성전 짓는 것보다 2배의 긴 시간을 건축합니다. 성전 건축 이후에 솔로몬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일을 우리가 여기 단 하나에서, 하나님의 집보다 자기 집은 2배나 더 걸려요. 예? 참,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발견. 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다. 남한국 20명의 왕, 8명의 왕만 다윗의 길을 가고, 그럼 17명의 왕은 12명의 왕은 어떻게 됐냐? 그리고 그 8명조차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잘 되면 교만에 빠지고, 국가가 번성해지면 교만에 빠지고, 주로 북왕국 왕들은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부유하게 되면 반드시 그들이 타락을 했던 것을 보고, 남한국의 왕들도 종교를 개혁하고 영적 부흥운동을 주도했어도 그를 돕고 함께 해주는 선지자가 옆에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나락의 길로 전락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북왕국 19명의 왕, 남한국 20명의 왕 다 실패의 길을 갔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우리의 지도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이 왕정 시대의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비극적이었는가를 결국 722년에 아수르에게 이 사마리아 북왕국의 수도가 점령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580년에 남한국 느부갓네살 2세기 멸망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 남한국 마지막 왕 누구신지 아시죠? 아니,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왕을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됐어.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됐어. 예? 그리고 이미 2차례나 포로로 붙잡혀갔어. 많은 사람들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2차 포로에서 붙잡혀갔어. 그런데 바벨론 동맹에 가담하고 친애굽 동맹에 가담을 해서 바벨론 대항하잖아. 이 왕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불신앙적인지. 아니, 자기가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됐고, 바벨론 사람이 자기 눈앞에 보는 데서 10,000명이나 잡아갔는데, 그리고 이 애굽도 아수르도 이미 바벨론에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떤 나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꺼져가는 저 애굽에 의존해서 바벨론에게 대항합니다. 그 결과 586년에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잔인하게 학살당한,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 당시 비참하고 이 저주스러운 상황, 에레미야 예루살렘 골목마다 시체가 넓어져 있고, 그리고 시체에 피가 흐르는데 하수도에 빗물이 흐르듯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비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들의 이 무모하고 어리석은 정치적 결정과 판단이 온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멸망을 시키고, 하나님이 성전도 너희의 방어벽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이요, 법궤를 끌고 나가잖아요. 법궤를 들고 앞에 나가잖아요. 법궤만 가면 이길 것이다. 하나님을 방패막으로 삼아서 전쟁에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법궤도 뺏기고, 두 아들 그 자리에서 죽고, 아버지 그 소식을 듣고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 출산하다가 결국 아이를 잃어버리잖아요. 온 나라에 저주가 임하죠. 하나님을 내세워서 전쟁을,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영원히 누구도 침략을 못할 것이다. 누구도 예루살렘에 손끝 하나 대지 못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예루살렘 성벽뿐만 아니라 성전도 다 파괴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기물들을 다 바벨론에 약탈당하게 만드시잖아요. 성전이 방어벽인 줄 알았더니, 법궤가 방어벽인 줄 알았더니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남북 왕조에서 제가 요즘 공부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가슴이 뜨끔한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그 영광스러운 성전, 그 봉헌에서 기도했던 위대한 기도가 어떠한 결말을 낳게 되는지 정말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중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중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꼭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끈질기게 기도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지금 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심판하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아브라함이 거래를 시작합니다. 예? 줄이고 마지막에 몇 명까지 가죠? 예? 여러분의 성경 능력을 테스트할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거래를 하잖아요. 예? 거래를. 그런데 최하로 가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해줘도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돼요?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요.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기도, 그 기도 때문에 롯과 그의 가족은 극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사무엘 7장에 보면요, 이 다윗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중보기도 나와요. 그 다윗의 중보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주시고 다윗에게 영원히 너희 집안을 세워주시며 너희 집안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 사무엘 7장 26절에 보면요, 주의 종 다윗의 집에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예? 이 주의 종의 집이, 다윗의 집이 영원히 견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보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다 사라진 줄 알고 다 망하고 다 죽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메시아의 족보와 역사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라합 누굽니까? 기생이잖아요. 말이 기생이지. 예? 우리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차마 제 입에 담을 수가 없어서 성매매하는 그런 여성이잖아. 그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의 족보. 룻 누굽니까? 모압 이방인 멸망의 대상, 저주와 진멸의 대상. 근데요, 하나님이 그 천한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다윗의 그 간절한 중보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지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상황이 상당히 다르죠.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낮은 방법, 천한 방법,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중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여호와께 자복하며 이르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와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다니엘이 금식을 하면서요, 베옷을 입고요, 죄를 깔고 앉아서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70년 됐잖아요. 70년. 우리를 이 바벨론에 보내셔서 이제 70년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기간을 다 채웠으니 이제 우리를 하나님 저 예루살렘 시온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이 왔다는 기록은 없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다니엘이 왔다는 기록을 아직까지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 더 찾아봐야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의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가요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부흥하는 일을 위해서 그 모르드게. 근데 이 모르드게가 2차 포로 때 잡혀갔거든요. 2차 포로 때 잡혀간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나이가 얼마나 많았을까? 이때 나이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2차 포로 때 잡혀가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70년 만에 돌아오고 또 50년 만에 돌아오고 그랬는데, 이 모르드게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아주 나이가 많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을 위해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오잖아요. 다니엘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했던 약속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나이가 많은 모르드게,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왕비에, 그리고 막대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하만 이후에 이 정치적 공백기에
중요한 역할을 모르드게가 수행을 했는데 왕을 암살로부터 구하고 그 조카 딸이 지금 여왕 왕비고 그리고 그 조카가 이제 누가 됐습니까? 네? 아닥사스다 왕이 됐고 그가 에스라를 정권 대사를 보내고 이 느헤미야 자기의 최고의 최측근 경호 대장을 2번이나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죠. 그런 막강한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모르드게. 근데 이 험하고 이 힘든 귀향길에 나서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잖아요. 나이가 많은데 페르시아에 있으면 부귀영화가 있는데 그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마지막 내가 죽을 때 저 예루살렘 가서 죽겠다 그 각오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김피터 목사님이란 분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 학교 총장할 때인데 미국에서 오셨어요. 나이가 많으십니다. 거의 90 다셨어요. 90 다 되셨어요. 그분은 대전에 있는 모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목회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막 생겨가지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군목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군목을 하시다가 어디 갔냐면 미국 가셨어요. 덴버에 가셔서 덴버 교회 이름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목회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LA인가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사셨는데 이분이 1년에 2~3차례 꼭 한국에 옵니다. 어디? 논산훈련소 세례식. 저 진해 그 무슨 부대입니까? 진해 그 부대에 세례식에 와요. 응? 의사가 이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응? 선생님 위험합니다. 예? 지금 연세가 이렇게 많으시고 이렇게 안 좋은데 만약에 이 여행하다가 죽을 수도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예? 성남 그분이 한국에 오시면요 저한테 꼭 얘기합니다. 설교를 시켜달라고. 아니 학교도 설교를 한 번 하면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를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교회를. 아니 90 다 된 그 노인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성남교회 속인데 성남교회 교인들이 또 박용리 장로님이 뒤로 자빠질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웬 할아버지가 비틀비틀거리면서 올라가는데 저 할아버지 저러다가 저기 올라가서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아니 저런 분을 어떻게 소개를 할 수 있냐고. 나한테 막 화를 낼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강대상 올라가서 그 비틀비틀거리던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의사하고 미국에 이제 딸하고 사이가 있는데 그 가족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병상에 누워서 앓다가 내 인생을 끝내야 되겠냐. 내가 차라리 그 논산훈련소 자기 군목이었으니까 진해에 있는 해군부대 그곳에 가서 한 명이라도 더 세례를 주고 그 세례 주려면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냥 아무나 세례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세례위원으로 이렇게 해외에서 국내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다 돈을 많이 내고 헌금을 많이 내고 그래서 세례식을 하고 잔치를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례하러 가다가 죽는 것이 내 생애의 최고의 기쁨이다. 그래서 그분이 올 때마다 1년에 2번씩 서울 예돈도에 가는 숙소를 정하시고 미리 이제 다음 6개월 뒤에 올 것을 예약하시고 가시는데 서울에도 교회를 이렇게 소개시켜 줘야 되고 이 대전에도 청주에도 교회를 소개시켜 주시면 본인이 알아서 택시 타시고 다니면서 다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들 저한테 하는 말이 처음에는 큰 걱정을 했다는 거 오는데 노인분이 꺼부정하고 빼빼 말라가지고 걷는 것도 뭐 위태위태해서 금방 쓰러질 것 같고 강대상에서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장례 치는 거 아닌가 큰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을 많이 받았다고. 그분이 예화집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수천 권을 몇천 권, 2~3천 권인가 그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시면서 이거 팔아가지고 학교 후원금에 쓰라고. 이 막 두꺼운 예화집을 누가 보겠어요? 누가 보겠어요? 근데 자기 돈 들여서 출판을 해서 그걸 다 주고 학생들 장학금 주고 그 군대 세례 받는데 다 거기에 간식비 떡값 다 대고 훈련소 하는 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김 목사님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 와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게 너무 좋아. 그때 저희 딸이 대학 다니고 있는데 아직 대학 다니고 있다니까 아니 어쩌려고 지금까지 대학도 졸업을 못 시켰냐고 저한테 막 혼내키시면서 저희 딸도 장학금을 주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제 코로나 때 소식이 끊겼어요. 코로나 때 소식이 끊겨서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메일을 몇 번 보냈는데 답장도 안 오시고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나 주소는 모르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마지막 결정. 여러분 모르드게 마지막까지 그 부경화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그 귀한 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이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수백 킬로잖아요. 수백 킬로의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그 귀한 길에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함께했던 그 모르드게 다니엘의 중보기도의 응답의 결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중보기도 말할 것도 없다시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정말 요한복음 17장 가서 읽어보시면 정말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늘로 우러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내 생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골고다로 나아가시잖아요. 바울의 10대 중보기도가 있답니다. 제가 제목만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두 번째,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세 번째, 우리 마음을 격려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원하노라. 네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4장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너무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 인용할 수가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라. 하나님께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고린도서 12장에 내가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병고침을 위해서 매일 우리를 성화시켜 주기를 기도합니다. 성화시켜 주기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과 점점 더 풍성하게 해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안에서 항상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 서신의 맨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할 때는 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하고 서신서를 만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합니다. 디모데전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직분 주신 건 바울이 그 직분 주신 건 여러분 바울이 이 예수 만나서 팔자를 고친 사람이 아니라 팔자를 완전히 망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그는 유대 최고의 랍비에서 수학을 한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위대한 지도자가 보장되어 있는 성공과 출세길이 예비되어 있는 당시의 유대교와 로마는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 그 예수를 위해서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바울은 정말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편지 첫 부분부터 맨 마지막까지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중보기도 하는 바울의 마음.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우리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 우리가 영광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 가정교회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느껴주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이 그거를 증거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돌아보면 그런 많은 간증들이 여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마 책 몇 권 쓸 정도로 우리 나이가 60, 70 이상 된 우리 성도님들은 간증지 몇 권 쓸 정도로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 인생에서 많이 겪어 오셨잖아요. 그 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있잖아요. 우리 영광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있잖아요. 이 놀라운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기도의 결과고 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귀한 선물, 기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족교회, 가정교회까지 기도할 형편이 안 돼서 그냥 제가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가정교회에서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사역을 우리 가장님, 부가장, 총무님들은 적극적으로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으로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해 줘, 기도해 줄게.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사랑하고 가장 격려하고 가장 위로하고 가장 축복하고 최고의 선물, 기도해 줄게. 가장 많은 청탁, 기도해 줘.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줘.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은 영광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다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들으면 미움 받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다며요. 목사 일을 도와주면은 다른 교인한테 미움 받는다며요. 예?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하시죠. 예? 그런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예?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장로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교회 가장님, 또 우리 부가장, 총무님들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 번 한 번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가 무엇보다도 기도에, 중보 기도에 아름다운 사역이 있는, 예? 우리가 물질로 다른 건 잘 못해도 기도로 수시로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내가 너희를 기억하면,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떠올리고 너희의 이름을 불러가며 너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은, 그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중보 기도의 능력이 아닐까. 그것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선물이지 않을까. 최고의 섬김이지 않을까. 서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우리는 또 요청을 하고, 그래서 함께 또 손잡고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기도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것.
이 기도의 삼총사, 이 기도의 삼각끈을 잘 삼겹줄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가정교회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시작한 1년밖에 안 됐지만 가정교회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될지 우리가 답을 찾기가 어렵지만 왜 그렇습니까? 수십 년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맺어지고 이루어진 다양한 관계와 그 관계 속에 나는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이걸 덮을 수가 없고 뛰어넘을 수가 없고 극복할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가능한데 그걸 실현시키는 것은 바로 선물도 아니고 먹을 걸 주는 것도 아니고 식사나 뭐 이런 걸 하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저는 바로 중복이더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어. 내가 기도하고 있어. 내가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섬김이자 축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년도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기도가 필요해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앞이 캄캄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정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기도의 사역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